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1장에서 3장의 교리적인 부분과 4장에서 6장까지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의미는 균형 잡힌 신앙이란 분명한 교리적인 기초 위에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실천적인 부분의 첫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며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몇 가지의 덕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 지니게 되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통제되는 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고통을 인내하는 것, 잘못에 대한 복수를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인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모든 덕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요함과 형통함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 주님을 닮기에 더욱 애쓰는 우리 신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삶이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됨의 기초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신년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7절과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서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의 삶이 추구하는 것은 17절의 말씀에 허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며 방탕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한 자가 되었고 성적으로 무절제의 삶을 살고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시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서 집에 가셨을 때에 어떻게 옷을 벗으십니까? 하루 종일 신었던 양말을 어떻게 벗으십니까? 아까워하면서 벗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다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얼른 벗어버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옛사람에 남겨두고 거기에 어떠한 소망을 두고 아까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신었던 양말을 그냥 과감히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을 그렇게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이 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며 과거에 좋았던 것을 마치 좋았던 것을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우리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거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는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추구하는 것, 삶의 목표가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그 모습을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삽니다. 의와 거룩함은 의와 거룩함의 삶의 조건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삶입니다.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어쩌면 새로운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허망한 것을 쫓았던 그 타락한 심령은 회복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천이 2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며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성령이 근심치 않게 하며 악한 습성을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옛 사람의 삶의 원리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원리로 살며 이에 맞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 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간의 성경 통독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함께 참여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길을 비추고 인도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2025년 새롭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신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